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통해 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참 잘 배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교회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 내용을 잘하는가 이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고 놀고 있는데 한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여리고성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의 주제라는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을 찾아서 이 아이가 자기가 여리고성을 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조금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더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도저히 주일학교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고 특단의 조치를 하고 교육을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당회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서 한 가장 패기 있어 보이는 장로님이 번쩍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여리고성 다시 짓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가 건축 헌금해서 새롭게 하나 지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전투를 치른 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들 중에서도 가장 그 성이 강력했고 정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어떻게 해서 정복이 되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만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참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한 걸음을 더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의 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더 살 용기가 없다. 나는 이해하기 힘든 이 신앙생활, 믿는 사람들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응답받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나 이해되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신앙의 진보가 있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 3가지를 허락하십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전투의 전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도 무장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장한 군사 뒤에는 이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성의 높이가 10m가 높았고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이 두꺼운 것은 거의 6m 가깝게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런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가? 그 성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흙으로 언덕을 쌓아야 한다든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화살을 준비한다든가 뭔가 전투와 관련된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바퀴, 이틀째, 3일째에서 6일 동안 나팔을 불고 돌며 7일째는 나팔을 부는과 동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간다면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형편을 잘 모르세요. 하나님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온전하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살펴보아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지, 또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시대와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도하라든가 말씀을 묵상하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든가 교회에 봉사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과 관련해서 받은 명령은 정말로 따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내용은 이해하기 쉬운 것이었습니까?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내용은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었습니까?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 성 주변을 돌 때 성 위에서 뜨거운 기름물을 퍼부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어리를 던질 수 있었고 화살을 잘 쏘을 수 있는 궁수가 제사장들을 맞춰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을 보면 마지막 날 7일째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내게 그것이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기 원할 뿐만 아니라 그 복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일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싸움터인 여리고 성 앞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저 나팔을 불며 성 주변을 돌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쉬웠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을 완결하기까지는 조그만 변화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첫째 날 마쳤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틀 3일 6일째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승리의 조짐이 보였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첫째 날 돌고 나니까 조금 성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둘째 날 보니까 성에 돌멩이 하나가 우당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좀 의심하던 사람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그냥 의심 반 믿음 반으로 나섰던 사람이 손에 힘을 불끈 쥐고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일째 되니까 땅이 흔들거리는 겁니다. 강도 6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나가려고 준비를 하자마자 이 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돌이 하나둘 무너질 때, 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함성을 치르면 이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제까지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느냐라면서 힘차게 외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독해도 너무 지독하십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기는커녕 똑같은 패턴으로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기는 점점점 밑으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날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나팔을 제사장이 불면서도 성 위를 한번 보면서 혹시 화살이 날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가지만 첫째 날 버텨나가고, 하지만 둘째 날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 날에는 군사들 중에 술렁술렁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대열을 이탈하는 군사들이 생겨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일 동안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게 하지 않으셨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하여 마지막 하나님이 이 함성을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우리 생명을 놓고 소리 지르자라고 할 때 그 성이 흔들리며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좀 상황을 바뀌어 주실 법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이 먼지, 왜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할 것인가? 우리들 가운데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라는 의심이 생겨나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조금 안전한 지역으로 물러나서 성을 도는 그 대회에서 나와서 안전한 곳에 한번 지켜보고 무엇인가 조짐이 일어나면 나도 저 대회에 참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가기 전에도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시기가 가장 요단강이 범람하는 홍수가 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지고 그 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기로 결정했을 때도 요단강 물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도 첫 걸음을 뗄 때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요단강 물 안에 믿음으로 발을 디뎌 넣을 때에 그 요단강 물이 멈추고 말라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건너간 뒤에는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너희들의 손조는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지만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 너희는 광야에서 지낸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전쟁을 치르기는커녕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바로 그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고 며칠 동안 누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결국 네 목숨을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너의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대선 후보로 나온 한 대통령처럼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엉터리 신앙처럼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 이전에 내 안에 성도 한 명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도 한 명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패한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나를 부정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또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인정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자는 것, 먹는 것, 일어나는 것, 비즈니스 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에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도,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여리고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못해요. 어떻게 바쁜 일이 많은데 기도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계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 읽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형편을 너무나 몰라서 그러시는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봉사한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는 태도와 삶입니다. 내 안에 어떤 신앙의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데,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되게 하고 이기적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나를 위해 흘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밖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힘들어야, 얼만큼 더 어려워야 우리가 내 안에는 구원의 소망이 하나도 없고 오직 밖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을 도는 동안도 아무런 변화가 없게 하신 것은, 이 전쟁은 너희 안에서 나오는 어떤 지략과 전술과 너희들의 힘과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밖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울 때 그 도는 무리의 가장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디서 화살이 날아와서 자기 뒤통수를 꽂을 줄 모르고, 어디서 돌이 날아와 자기 머리를 깨뜨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들의 중심에 있는 언약궤를 간절하게 붙들면서 그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정말 한 걸음을 떼기 힘든, 정말 어느 순간 어디서 어떤 재난이 닥칠 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가는 힘든 삶은 결코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축들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불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없애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1868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터 위에 그 돌 하나도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져서 여리고 성은 큰 흙더미로 세월이 지나면서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1868년에 그것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 성터 안에 큰 돌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의 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항아리마다 가득 찬 곡식이 있었고 그 곡식들은 불이 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정상적인 전쟁이었다면 그 성을 점령한 정복군들은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모든 곡식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득 찬 곡식들이 그대로 있고 그대로 불태워져 있었다는 사실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1868년부터 100여 년 동안 10,000명에 가까운 고고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연구한 역사적인 기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그 명령을 가지고 대영 제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수십 년 동안 부렸고, 미국의 개척자들은 인디언들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학살하는데 증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잔인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악했던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자기 자식을 산채로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불태워 제사를 드릴 정도로 심각한 죄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난잡한 집단 선교를 행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못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고위 교육 공무원은 비록 술자리였지만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일반 이 국민들은 개, 돼지라고 한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말했다가 파면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선망하는 한국의 대기업의 문란한 총수는 500만 원씩의 화대를 지불하며 여러 명의 자기의 손녀뻘 되는 여러 명의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동영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직 한 검사는 자기의 친구의 기업을 뒤를 봐주면서 그 기업의 주식을 뻥튀기 해서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드러나 파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온 여리고성처럼 악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명령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멸전쟁은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종 청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혈통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인디언을 죽이고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잡아온 것처럼 그러한 혈통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한 라합의 생명과 그의 가정을 살려주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한국 성경 본문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prostitu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일반 사람으로서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탐꾼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의 삶을 회개하며 그들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손자 가운데 다윗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윗왕의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은총을 그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던 한 가난하고 힘없고 그 악한 구조 속에서 고통받으며 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을 귀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고 그 여인 가운데서 다윗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악한 문화와 죄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 만에 연봉을 버는가, 내 비즈니스가 얼마나 번창하는가, 그것에 내 가치를 두려고 하면 언제든지 마음은 불안합니다.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분의 인격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그 가치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2001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인격만큼의 가치가 나의 존재의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불태운 것처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해야 할 존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아니, 넓은 세상은 내버려 두더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어렵게 살아가는지 돌아보며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고, 한번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것도 어려우면 내 가정에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조용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여리고성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아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내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성경을 읽어봐도 은혜는 있고 감동은 있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다고 생각하며 그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안셀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통해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신비한 경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속에 들어갈 때에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 내게 깨닫게 해줄 것을 믿고 내가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란 무지하고 무능력한 인간이 전능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사는 태도입니다. 흔히들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 그 간증은 저만큼 낮은 수준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간증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난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뎌왔습니다. 이것이 진정 오늘날 여리고성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간증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미련한 존재가 됩니다. 약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 잘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내 앞에서 부끄럽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미련하게 보입니까? 나팔을 불면서 그 강한 성을 돌고 있는, 후들거리는 다리와 두근두근하는 그러한 심장을 조이는 마음을 가지고 도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약하고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여리고성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견딘 단 한순간의 고난의 시간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한 그 상식을 뛰어넘은 믿음을 가지고 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선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인생에 싸워야 할 싸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을 승리하게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리고와 같은 악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가지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